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의 원래 목적인 거룩을 쫓게 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셨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의 주변에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내 안전이 지켜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안전함이 깨어지고 위태로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을 했고 또 결혼식에 줄에도 서봤지만 우리 기독교 예식에서도 매우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약의 시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 예식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서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도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여러분, 이 서약의 물음에 저도 네라고 대답했고 제가 이제껏 참석하거나 주례를 할 때에도 단 한 번도 이 물음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결혼할 때 이 서약에 네라고 대답하며 내가 배울 자를 지켜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막상 결혼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 예식 가운데 이런 서약을 주고받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굳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여 주겠노라고 그렇게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 어겼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던 날, 바로 그날이야말로 얼마나 제 아내가 두렵고 무서울 때였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 주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아내의 고백을 들어보니 그때 수술실에 철저히 혼자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집중했던 순간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한 끊임없이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사람은 누구도 나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처럼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의 모든 헛된 우상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정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주님을 부르짖는 거룩의 사람 그리고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가정의 진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기에 원망과 다툼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배신과 실망과 어려움의 사건들이 나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임을 깨닫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서로의 수고를 통해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 될 때 내 가정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왜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구역과 또 자신의 기업이 아름답다고 합니까?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그의 환경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방이 나를 치려는 적들이 있고 머리를 대고 편히 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그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 구속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평안하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주의 훈계와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고난의 환경에 처해지니 저절로 마음이 공고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다윗은 비슷한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니, 고난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렸던 곳이 바로 이곳임을 깨닫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던 그 환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철저히 혼자가 된 바로 그 광야와 같은 환경에 가보니 비로소 거기에서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이 광야의 환경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고난의 환경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고난의 환경이 내가 죽거나 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축복의 장소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가정, 힘든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환경에만 주목하면 절망할 것밖에 없고 슬퍼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큐티를 통한 말씀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내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내 가정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가족들이 떠나간 바로 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가정의 힘든 가족과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 주님께 나아감으로 내게 허락하신 내 가정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을 모르기에 여전히 못 살겠다, 죽겠다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이 주님이 말씀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힘든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영도 육도 함께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슬픔의 고백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의 시가 마지막에는 기쁨의 고백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했고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 주님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 그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 알고 싶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는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크니 이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좋은 장소에 갈 때가 있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과도 이 좋은 장소 다시 오고 싶고 이 좋은 음식 다시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렇게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이것을 내 가족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속사를 깨닫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실로 이 기쁨을 알고 이 즐거움을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짐으로 누리는 영혼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약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과 애통함이 없다면 먼저 나의 구원의 진정성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함으로 내 가족들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대단히 참고 사는 줄 알다가 내 힘으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인내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